오늘도 기독교 강의 새로운 챕터로 들어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193페이지입니다. 제14장.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할 때 창조부터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세상과 인간의 창조, 우주와 만물이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명확한 표지들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신들과 구별지은 세상과 인간의 창조. 1.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사색은 잘못된 것임. 이사야 선지자는 거짓신들을 예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올바르게 책망하고 있다. 땅의 기초와 하늘에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더디고 아둔함으로 신자들이 이교도들이 헛되이 꾸며놓은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참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묘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우주의 정신으로 보는 사상은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가장 설득력 있는 묘사이지만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다. 우리로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알아서 항상 의심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명확히 드러내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것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게 하여 모세가 세상의 창조자여 조성자로 제시한 바로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지 않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창조의 역사에는 시간이 똑똑히 드러나 있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자들로서도 얼마든지 인류와 만물의 최초의 기원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과거 애국된 여러 지역에서 성행하던 괴상망측한 설화들을 대항하는 일에도 유익이 되며 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원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비춰져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경의에 쌓이게 되는 큰 유익이 있는 것이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수천 년 이상 일찍 지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무수한 시간을 그냥 한가하게 흘려보내시고 천지를 지으시려는 생각을 일찍 갖지 않으셨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지 아직 6천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궁극적인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참 이상한 일이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런 조롱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어째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일을 미루셨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정당한 것도 아니요 사리에 맞지도 않는다.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깊이 그 문제를 꿰뚫고 들어가려 해도 언제나 실패할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의 절제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감추어 두고 계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어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한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다고 하자. 이때에 그 노인은 하나님이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고 아주 적절하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망스러움에 빠져 해를 끼치는 사악한 사색에 탐닉하게 되는데 엄중하면서도 무게 있는 이 노인의 책망 어린 교훈을 귀담아 들어서 그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혜와 권능의 의가 도무지 헤아릴 길 없으시며 눈으로 볼 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역사를 우리 눈앞에 하나의 거울로 제시하셔서 그 속에서 자신의 살아있는 형상을 비추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약화되었든지 혹은 다른 결함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는 안경의 도움이 없이는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처럼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곧바로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이다. 스스로 방종에 빠져 있는 자들은 지금 아무리 경고를 해도 전혀 듣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끔찍스러운 파멸에 빠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망스러운 원사로 하나님을 모독하여 하나님을 흐리게 만드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 일이었는가를 뒤늦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원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은 정말 옳은 것이라 하겠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시간적인 무한에 대해서나 공간적인 무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똑같이 부당한 것이라고 지혜롭게 경고하고 있다. 하늘이 아무리 넓게 확장된다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께 허공이 현재의 하늘보다 100배쯤 더 커지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오만함을 끔찍스러워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신 때보다도 아득히 먼 그 옛날에 창조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셨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똑같이 오만과 방종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계 바깥으로까지 나가려고 한다. 마치 하늘과 땅의 그 광활한 경계 속에 있는 그 무수하고 찬란한 것들로도 우리의 감각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마치 6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수한 증거로도 우리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묵상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시고자 하신 그 경계 내에 기꺼이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중요하죠. 우리들을 제한하시고자 하신 그 경계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이 방황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지켜야 할 것이다. 6천년설 있죠? 천지창조 6천년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칼빈이 여기 6천년설, 마치 6천년설이라는 긴 세월 동안 뭐 이렇게 6천년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때는 천지창조가 아마 한 6천년 전에 된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었던 그런 때예요. 요새는 조금 요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몰라요? 이학문 지사님. 지구 연대에 대해서 긴 연대가 있고 짧은 연대가 있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지금 짧은 연대를 택할 것이냐, 긴 연대를 택할 것이냐. 근데 짧은 연대를 택한 사람들도 6천년은 아닐 건데 6천 그 이상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문자적으로 6천년이다. 네? 6천년설을 제일 먼저 그 확정 있게 내선 사람은 누굴까요? 그거는 제임스 어셔라는 아일랜드의 감독이 있었어요. 주교인데 이 사람도 개혁주의자입니다. 철저한 개혁주의자예요. 아일랜드의 주교이긴 하죠. 제임스 어셔 감독이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창조를 4004년으로 봐요. 이 사람은 4004년 그때부터. 그래서 옛날 그 킹제임스 버전 책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 책 저도 그런 책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책을 보면 창조 연대를 맨 앞에서 주전 4004년 이렇게 딱 나와. 그게 그 책에 옆에서 아파라투스 그 앞에 이렇게 줄을 달기를 그렇게 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주장한 사람이 처음에 제임스 어셔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비판받죠. 개혁주의권에서도 이게 맞다, 안 맞다 하는 사람 두 견해가 있고, 아예 과학적인 저기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예 무식한 견해로 치부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몇천 년 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 이런 건 몰라. 모릅니다. 하는 게 당연해. 모릅니다. 모른다고 그러고 잘 이렇게 확정적으로 성경에서 얘기 안 하는 거는 모릅니다. 다만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뿐이죠.
생각하는 게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욤띠얼이라고 해서 욤띠얼이 욤띠얼이라는 건 욤이라는 건 날이라는 얘기거든요. 욤띠얼이라고 해야 돼. 날이론이다. 날이론. 그 날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 때 하루가 창조 때 하루 있잖아.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었더라 뭐 이런 거. 그 하루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쉬시고 그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그러니까 24시간으로서의 하루 그 날이냐 그 날과 같은 날이냐 할 때 아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걸 한 기간으로 볼 것이냐 한 날을 그걸 하루 곧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으로 볼 것이냐 하에 따라서 하나는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거를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론이 욤띠얼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개혁주의 견해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하루가 24시간이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시간도 24시간이다. 그런 설이 있고, 그건 하나의 어떤 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루에 하나님은 못할 것도 뭐 있어? 이런 게 천지창조를 어떻게 해요?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딱 내신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하나를 내신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 있나? 그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말씀 하나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 있나 하는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24시간이라고 해도 틀릴 건 없죠. 자, 그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문자주의라고 해요. 문자주의라고 그러고 근본주의라고 그러고 아주 무식한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다 가설에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가설에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할 때 오히려 그게 더 든든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난 24시간짜리 난 맞다. 난 이런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이 없다. 과학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교과서는 교과서 이해 가르치면 교과서 이해가 큰일 나게? 그렇죠. 그러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고요. 진화론으로 진화론도 그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양심 미국에 있는 교사들 중에는 그걸 나못 가르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요즘에 그 진화론에서는 논란이 많아서 그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는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견해는 좀 엄청난 논란을 지금 겪고 있어서 아니 요즘 복음주의권 안에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좀 다르죠. 복음주의권 안에는 서서히 긴 연대 쪽으로 서서히 기우는 그런 적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유신진화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진화라는 과정을 하나님이 용인하셔서 쓰셨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진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이에요. 유신진화론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비판하는 견해의 글들이 이제 많이 우리 측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걸 비판하면 또 저기서 글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논쟁 중에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복음주의권에 있는 학자들과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적으로 자꾸 흐르려고 해요. 경도되려고 그러는 그런 느낌을 많이 좀 주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 있는 것처럼 호기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여기는 천지 창조하는 그때 그 전에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왜 계속 하시다가 계속 가만히 있다가 갖다 그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뭐 그런 게 이거는 뭡니까?
하나 사악한 사색 아니면 오만과 방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호기심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로서 우리는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원인을 찾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은 어떤 필연성과 어떤 어쩔 수 없음 거기에 몰려가지고 에이 이때쯤 천지창조 쟤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겠네. 에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해야지 뭐. 어떤 필연성의 노예가 돼가지고 필연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시간을 택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자의성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하여튼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제한하시고자 하신 그 경계 내에 기꺼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양미 사님 보시죠. 엿새 동안의 창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 이와 동일한 의도를 갖고서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이 소요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허구를 버리고 창조의 역사를 6날로 나누어 진행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이끌려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이에 대해 묵상하기를 꺼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눈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의가 얼마나 산만하며 경건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바라보며 혹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다 해도 얼마나 뜻없이 사라지는가를 또한 절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믿음의 순종에 굴복하여 제7일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제시된 그 안식의 자세를 배양하기를 배우기 전에는 이에 대해서도 그런 엿새 동안의 창조 과정이 하나님의 권능과 모순이 된다는 식으로 두절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순서 자체에서부터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옳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먼저 우주에 마련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직 아무것도 없이 황폐한 땅 위에 두셨더라면, 빛이 있기 전에 그에게 생명을 주셨더라면 그것은 아담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 제사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해와 별들이 운행하도록 하셨고 땅과 물과 공중의 온갖 생물들로 가득 채우셨고 풍성한 실과들을 나게 하셔서 식물로 삼기에 충족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베풀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한 가족의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사 우리를 향하신 그의 놀라운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이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보면 누구나 모세야말로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인이요 사자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한다. 즉 모세는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할 뿐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지혜와 영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처럼 분명한 형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꿈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예, 그래서 천사들의 창조와 그 기능들 3번 재영이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이신 인간의 본성을 충실하게 다루기 전에 먼저 창조를 가는 것을 잠시 가린 것이 정사할 것이다. 사실 모세는 창조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일반 사람들을 무지하게 맞추어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 가운데 오직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을 보고 있다. 그러나 뒤에 가서 그가 천사들을 하나님의 식용들로 소개하고 있으니
천사들이 수고하고 기능을 다해 섬기는 바로 그분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쉽게 추리할 수 있다. 물론 모세는 일반 사람들의 예법을 따라서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천사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열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다른 여러 곳에서 그들에 관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전해주는 사실들이 있으므로 이를 다루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의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알기를 바란다고 할 때 천사들처럼 훌륭하고 고귀한 예를 그냥 지나쳐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오류들을 대항하는 데에도 매우 필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의 그 탁월한 특징들에 압도된 나머지 천사들을 한 번 하나님 권위에 부족시키게 되면 그것은 천사들을 억지로 그런 지위에 두는 것으로 천사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천사들에게 신성이 있다는 그릇된 사고를 갖는 것이다. 또한 많이도 그 추종자들과 함께 일어나 스스로 두 가지 원리를 세웠으니 곧 하나님과 마귀와 그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선한 것들의 기원이시오 악한 본질들은 마귀에게 기원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미친 사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고 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원성과 자존성, 즉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특성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귀도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자들은 마귀에게도 신성을 부여하지 않겠는가?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마음대로 아무 일이나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지니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 있단 말인가? 마귀가 그런 거죠. 마귀는 선과 악을 극적으로 대비시켜요. 선과 악을 극적으로 대비시킨다는 얘기가 하나님과 마귀를 대비시킨다고. 그래서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다. 좋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 나왔고 나쁜 것은 이 악한 것들은 이 마귀 편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의 각축장이다. 서로 싸움하는 대결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원론이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선과 악, 육체와 정신 이원론으로 빠져버리고 만다니 이 말씀이죠. 이 이런 만이교적인 이원론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다 이 말이에요. 많아요. 천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아버지 마귀도 그 전에는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지휘권과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제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게 없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한 거고 그마저도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그 권세 아래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오직 세상에 유일무이한 권세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면 그게 깨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마귀는 여기에 하나님과 마귀를 갖다가 대등한 관계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악한 마귀와의 전쟁장으로 하고 우리는 그 전쟁에 좀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악한 마귀와 좀 싸우고 있는 전사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하는 이런 그 구도를 만들어낸다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상.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그걸 다 재단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악한 마귀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은 권세를 깨트린 거거든요. 우리에게 오는 죽은 권세를 깨트려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죽은 권세가 우리들에게 이제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건이고 그 사건이 예수에게 먼저 적용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봐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희에게 구세주된 나는 죽음으로부터 이긴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제 나처럼 된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이긴 존재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역사적인 실증이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영적으로만 이겼어 이게 아니고
실상 우리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그가 온전히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죽은 권세를 이미 원리적으로 이긴 자야.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될 것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부활할 것을 이미 정해진 그 수순으로 이제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간 자들은 모두가 다 마지막에 부활할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결국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KTX를 타고서 딱 부산으로 가는 버스표를 그 차표를 타고 가서 은혜롭고 평화롭게 그 삶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만이교는 크게 잘못된 거다. 근데 어거스틴이 처음에 이 젊을 때 이 만이교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만이교로부터 벗어나가지고서 이원론적인 이 저기를 그가 이겨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통일된 이론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거스틴의 지혜 추구 과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만이교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그런 생각을 가지면 경건한 줄 마귀적인 거야, 이건 악한 거야, 그래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로 피해 돌아다니고 피하기만 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악과의 싸움에서 그걸 지죠. 궁극적 승리를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상. 자, 계속 읽어봐요. 만이교도들의 사상적 기초는 단 한 가지, 곧 악한 것들의 창조를 선하신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다. 악한 것들의 창조를 선하신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악한 것이. 하나님 그것의 저자는 아니시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 저기는 아니죠. 계속해서. 그런데 이것은 정통신앙을 조금 더 해치지 못한다. 정통신앙은 온 우주 내에 본성적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과 악의 부패와 악이 혹은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갖가지 죄악들은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의 부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초로부터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의의 모범을 드러내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악한 거짓 사설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닿는 경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니케아 신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쳐 만물의 창조주라 부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경건의 규범이 지정하는 분량을 지키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적절한 정도 이상으로 깊이 세습해 들어가서 단순한 믿음에서 벗어나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가르쳐서 유익을 주고 계시지만 그는 덕을 끼치는 데에 별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을 일관하기도 하고 혹은 간혹 가볍게 다루시는 정도로 그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관심을 제거시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네, 유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제거하는 것이 유익이다. 네 번째, 원주사님. 천사들에 관한 헛된 사색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함. 천사들은 하나님의 시종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정해진 존재들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천사들이 창조된 시간이나 순서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한다는 것은 부지런함보다는 오히려 완악함의 증거일 것이다. 모세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별들과 유성들보다 더 가려져 있는 다른 하늘의 존재들이 어느 시기에 존재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두 신앙적 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겸손과 진지함의 한 가지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곧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말하거나 추측하거나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덕을 위하여 주어진 것들을 찾고 묵상하기를 끊임없이 힘써야 하며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탐구하는 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열매 없는 질문들에 관하여서가 아니라 건전한 경건과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과 참된 신뢰와 거룩한 의무들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지혜를 얻으려면 그 한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바 천사들의 본질과 질서와 숫자 등에 관한 공허한 사변들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에 더 집착하고 그런 것들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따르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만족하게 되고 또한 주님이 경계하시는 그 완전히 헛된 사변들을 버리며 또한 지극히 혐오하게 될 것이다. 디오니시우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천상의 위계 질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술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논의한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저 한가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학자의 임무는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이 되는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강건하게 해주는 데 있는 것이다. 그 책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자기가 배운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으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본 은밀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증언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은 지혜와는 작별을 고하고 주께서 그의 천사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바를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저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 간증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심지어 신성종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총신대학 교수도 하고 충영교회 목사도 하고 어떤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교수도 그만두고 대전종합교회 목사 하다가 그거 그만두고 이렇게 대단히 그런 사람인데 오늘 천국에 자기가 갔다 왔다 이래요. 그래가지고서 그 신학 박사예요. 신학학 박사예요. 그런 사람이 요즘엔 뭐하고 다니냐면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꿈속에서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천국이 이렇다, 천국이 진짜 있다, 하면서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쭉 하면서 간증처럼 하고 다니고 테이프도 있어요. 그런 거 인터넷 가보면 또 있어요. 그게 온당한 일일까요? 저는 망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면 잘 가르칠 사람이거든요. 그 성경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낸 척도 그가 벌써 4-5번 썼어요. 그 책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잘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책을 가르쳐서 그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은 이런 겁니다. 그런 거 믿어가지고서 더 신앙이 머리에 좋아질 것 같습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은 그거 가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너희는
요 성경 요것만 잘 알고 요걸 통해서 나를 알고 요걸 통해서 내가 무슨 일 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 요걸 통해서 이제 내가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정말 지식과 지혜와 모든 형용과 덕을 쌓아라. 알았지? 하고 주신 거거든요. 적당하게 아주 그걸 갖다 참신하게 잘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며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양심을 경건하게 해주는 거 이게 뭐 이게 신학자의 임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히 천사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죠.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질서와 숫자가 맺노고 뭐 이런 거 천사들도 뭐 천사가 뭐 무슨 뭐가 있는데 뭐 계급이 있고 무슨 천사는 무슨 일하고 무슨 천사는 무슨 일하고 그 밑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천사들의 계급과 질서와 그 뭐 임무와 이런 것에 대해서 쓴 책들이 있어요. 사실상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마귀와 사탄의 진영과 그들이 나름대로의 질서와 사역과 그 모든 그것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조직적으로 안 나와 있다고요. 그걸 갖다가 상상을 해가지고서는 막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가지고서 멋있게 조직화해가지고 뭔가 내놓는다면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내용을 갖다가 얘기해서 인간의 사변을 더 붙여가지고서는 내놓는 거거든요. 그건 오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려고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안에서 풍성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계시된 것 안에서 계시를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신학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혜를 쌓고 경건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엉뚱한 상상해가지고 언제부터 천사가 언제 창조됐을까요? 언제 창조됐을까요? 천사가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그 성경에 다 얘기 나왔나요? 천사가 언제 창조됐다? 그 천사가 또 언제 타락했다? 또 뭐 창조 시기 천사들이 창조된 시간이나 순서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언적으로 딱딱딱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된 건 사실이야. 하나님 이외의 모든 보이는 것들과 안 보이는 것들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거 대어리 문답에서 배웠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의 그 여기까지 다 규정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나 명확하게 이렇게 저렇고 다 하는 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이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딱 이게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이게.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호칭 우리 제이 씨 읽어주세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대로 천사들은 하늘의 영웅으로서 하나님을 수종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중개적인 사자들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또한 그 비슷한 이유로 그들에게 다른 이름들이 붙여지기도 한다. 그들을 가르쳐 천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마치 군의병들이 왕 주변을 에워싸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찬식하며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군사들처럼 언제나 그 지휘관의 신호에 항상 주의를 집중하며 그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다. 그리하여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이를 착수하며 진행시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묘사하며 그의 위엄을 선포하고 있으나 다니엘은 특히 이 점을 아주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이 왕자에 조정하실 때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자들이 만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많다는 거예요. 이거 표현이 많다. 천천히 열었으니까 1000명이다. 천사가 1000명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뭐 1000개다 그런다든지 뭐 천인이다 이렇게 그 많다, 천천, 만만 이런 표현은 많다 이 소리야.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의 손의 권능과 힘을 놀랍게 드러내시고 선포하심으로 이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홍세라 부르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그의 권위를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 때로는 통치자라 때로는 능력이라 때로는 주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 왕권들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마지막의 호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다른 해석이 똑같이 잘 어울리고 어쩌면 더 낫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의 호칭은 그냥 두더라도 성령께서는 이 앞의 호칭들을 사용하셔서 선사들의 사역의 위험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적 위험의 임재를 그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니 성령께서 그 도구들을 비리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는가. 더군다나 이 때문에 천사들을 가르쳐 신들이라 칭하는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사역이 마치 고로가도 같은 역할을 하여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때문인 것이다. 고대 저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와 기타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실을 보도할 때 그 천사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고 해석하는데 나는 이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천사들을 다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신들이라는 호칭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이것을 이상스럽게 여길 필요는 없다. 왕들과 통치자들이 최고의 왕이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제자라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신이라는 존귀한 호칭을 주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찬란하게 밝혀주는 천사들에게야 더욱더 그런 호칭이 주어질 만한 것이다. 예, 천사들에 대한 호칭. 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수행하는 사자다 이 말이죠. 천군이라고도 했고 권세, 통치자, 능력, 주권, 또 심지어 왕권이라고도 얘기를
이제 했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로 이제 사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신들이라고까지 이름이 붙여진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